말씀은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 참된 예배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행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서. 전에 좋아하던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중요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에 기뻤던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인 것이고, 그것이 불행인 것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초점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변화될 때 우리의 몸이 비로소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뭘 지켰다, 내가 뭘 지켰어 라는 것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존 스토트가 했던 것 같이 살아있는 예배란, 삶의 예배란 의식이 아니라, 또는 예배당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몸으로 살아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존 스토트의 말을 제가 인용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권면을 드렸죠. 존 스토트가 1960년대에 바로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완전히 파탄이 났다. 존 스토트의 명설교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설교하는 예배당을 방문하고, 관광객들도 거기를 방문해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됐다? 여전히 예배당에 갇혀있는 좀 기독교 의식에 갇혀있는 예배에만 머물러 있었다. 왜? 듣고 은혜 받았으면 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다 실천해야 돼요? 바로 나의 존재, 또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변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의지가 변할 때 나의 행동이, 나의 몸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런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변화를 받기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더 큰 몸, 교회라는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몸, 그리고 너와 내가 모여져 있는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당신과 내가, 너와 내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너와 나에게 맡겨져 있는 다른 역할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것에 함께하지만 그 같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공동체는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생각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보다 더 귀에 확 박히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얼마짜리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기다 분수라는 말을 썼죠. 분수.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맞는 한도를 아는 것, 나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생각하는 그 기준을 제시해요, 바울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란 말, 메트론이란 말 아시죠? 메트로놈이라는 거 아세요? 재다, 측정하다라는 뜻, 기준, 저울, 자 같은 그 척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를 생각할 줄 알아라 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들었죠? 믿음의 분량 그러면 이제 누구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질이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러면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적은 분량을 가진 사람은, 적은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 그 가치를 결정하는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시장에 가면 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맞죠? 저울을 뭐 이렇게 억지로 만진다든지 스프링을 좀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높낮이 이게 뭐라지? 수평을 좀 이렇게 맞추지 않아 가지고 뭐 1kg를 사면 700g만 올려놔도 1kg가 되도록 만든다든지, 일명 저울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꼼수로 돈을 버는 악덕 상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있죠. 뭐냐 하면 공동저울. 제가 지동시장에 옛날에 살았거든요. 지동시장에 가면 지동시장 뭐 어느 한 구탱이에 저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보는 거죠. 업체로부터 인증받은 저울을 시장에 둬서 정확하게 재도록 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저울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또는 믿음의 저울이라는 저울을 우리한테, 공동 저울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혈통과 능력으로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평가하라고 하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너희를 재려거나 무게를 재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공동 저울 위에 너희들 자신을 올려놓고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로 너희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얼마나 가졌는지, 당신이 얼마나 배웠는지, 당신이 유대인인지 당신이 이방인인지로 네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값을 매기려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소유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음의 저울 위에 너를 올려놔 봐야 된다. 믿음이란 저울은 우리를 얼마짜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지고 멸망돼야 될 공기보다 가볍고 안개처럼 사라질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값은 얼마였죠? 빵원.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존재였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 아들의 목숨을,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의 무게는 하늘의 무게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믿음이란 저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버려져 쓸모없는 영원과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믿음의 저울 위에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탁월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저울 위에서는 누구나 다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척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된다면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저울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것 이상이나 그 이하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를 과대평가하죠.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나는 형편없다고, 나는 나쁜 믿음을 가졌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나빠도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믿음이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내세워서 누군가를 점수 매기는 데 익숙합니다. 교회도 잘 그럽니다. 예배에 몇 번 참석했고, 헌금은 얼마나 냈고, 봉사는 어떤 것을 했냐 따지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또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구분하죠. 거기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 직분을 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척도라는 건 뭡니까? 뭐죠? 사람의 조건과 능력이에요. 헌금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낼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내죠. 많이 내죠. 안 그래요? 일요일날 어떤 사람들이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일 시켜도 되는 사람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죠. 어떤 사람이 봉사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겠어요?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봉사에 많이 참석할 수 있겠죠. 어떤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가세요? 미국에 있는 한국 한인 교회에 가게 되면 그 목장이라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해요. 목장 모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형평성이 어긋난 법칙이냐면, 실제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장에 있는 그 리더들은 다 어떤 사람만 해요? 예, 여유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평가받거나 교회에서 어떤 점수를 매겨서 직분을 줄 때는 어떤 분들만 줘요? 바로 그런 분들만 줘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돼요? 뭔지 아시죠? 얼마나 가졌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냐고요.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의 조건으로. 결국은 좋은 믿음도 없고요, 나쁜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의 믿음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쓰레기 같은 버려져야 할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은 동등하고, 그 믿음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으로 너를 함부로 높게 평가하거나 네 마음대로 너를 함부로 낮게 평가하지도 말라. 오직 믿음의 저울 위에 너희를 올려놓아라. 너희는 모두가 동등하고, 너희는 모두가 평등하고, 너희는 모두가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그런 믿음의 저울을 항상 따르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됐으면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참된 공동체,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가 소유한 다양한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믿음의 척도로 한 몸이 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에게 지체가 됐습니다. 믿음의 척도를 따라서 믿음의 저울 위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다릅니다. 주어진 역할이 다릅니다. 하고 있는 기능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지만 그 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각 몸의 부분들은 그 각자의 역할들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손은 손이고 팔은 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팔은 몸에 속하죠. 그렇죠? 예, 발은 발이고 다리는 다리인데, 눈은 눈이고 입은 입인데 다 해서 뭐라고 부르죠?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손이지만 몸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척도 위에 너희의 무게들은 다 같지만, 너희의 가치는 다 같지만 동등하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뭐에 따라 주신다고요? 은혜에 따라 주신다고요. 다른 은사이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또 기준이 돼서 누군가를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이런 많은 일을 하고, 너는 능력이 별로 거니까 이런 작은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잘 하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잘,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잘 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점을 놓치고 자꾸 이 부분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놓고 이게 자꾸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어떤 종류의 은사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 무슨 검사를 해서 나한테 어떤 재능과 기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측정해서 내가 소유한 은사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무슨 MBTI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은사 측정지 해가지고 맞죠? 40몇 가지 은사. 거기에 진짜 기가 막힌 은사가 하나 있죠. 독신의 은사. 하나님께서 저기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아주 신기한 은사가 하나 있죠. 요즘 아이 때문에 힘드니까 그 은사가 나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제가 왜 이 프로그램을 되게 웃기다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측정하는 게 보면 내가 잘하고 또 나에게 있는 거,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사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그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랑과 능력 과시의 무대입니다. 교회란. 내가 잘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됐어요. 교회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기 장기 자랑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 로비에 나와서 그 유니폼 차려입고 사람들 이렇게 맞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즐겨요. 교회는 그런 걸 즐기는 데가 아니에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뭐 찬양하고 이런 거 즐기는 거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즐기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드러나고 보이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좋은 신자가 되죠. 반면에 이제 그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든지 또 그런 재능들이 없다고 생각돼서 아무것도 뭐 할 게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쁜 신자가 되는 거죠. 1등급, 2등급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논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은사는요, 나의 마음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능력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은사는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하고 다른 역할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몸을 위해 우리의 몸으로 다양하고 또 허락된 그 은사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교회라는 몸을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고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섬기라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일이건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고요. 교회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 제발 가정에서는 진짜 나쁜 아빠고 나쁜 엄마인데 예배당에서는 훌륭한 성도라는 그런 이상한 괴물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한테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한테는 자비하고 이해심이 많은데 자기 가정에 들어가서는 막 아죠? 애를 막 잡고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더러운 괴물이 되지 마십시오. 목사가 바로 또 그렇게 그럴 수 있는 존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머니가 한국에 찾아왔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목회를 하는 거를 이제 보시고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제 권사님인데 그 어머니께서 그날 밤에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이 개새끼야. 왜 그랬냐면 아니 니네 교회 여신도들하고 여집사들하고 여자 권사님들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게 잘하면서 나한테는 이 쌍놈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 엄마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목사가 가정에서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란 몸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아내와 남편, 아빠와 엄마, 자식과 부모, 그 서로의 역할 가운데에서 세상에 처음부터 아빠와 남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고 엄마 아빠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편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배워야 될 일이고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 은사를 감당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그 은사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은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은 교회라는 몸을 섬기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빠와 엄마가 교회에서도 좋은 아빠와 엄마로, 가정에서 좋은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도 좋은 남편과 아내로, 가정에서 진짜 온전하고 바람직하고 또 사랑이 많고 이해심 많은 목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새로운 교회의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 각각의 수준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몸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교회의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난해졌다고 해서 교회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가치,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저울, 믿음으로 여러분의 무게를 재어 보십시오.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허무한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가치를 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너와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사랑받는 자녀들이며 주 안에서 인정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지키십시오. 이것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 그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십시오. 가정에서 아빠와 남편으로, 또 엄마와 아빠로, 누군가의 친구와 동료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할 것이고,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 안에 다양한 역할로 주님 주신 관계와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게를 믿음의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바람같이 가볍고 또 사라지면 없어질 것 같은 존재들,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중량감 없는 존재였으나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는 저 천국의 무게만큼 무거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만큼 값진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를 것 없는 죄인이며 너와 내가 다를 것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며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무게를 가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누군가를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역할들, 직장, 또 나의 관계,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내게 감당할 능력까지 주실 것임을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은혜를 구하며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하심이 같은 믿음 안에 맡겨진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원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